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0장 찬양합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2장 전체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 가운데 복음의 전파가 어떤 방식으로 전파되어지느냐, 이 부분을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여자 성도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하죠.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의 연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길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신앙의 연조가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 믿었는데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오늘 그 신앙의 연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면 기도의 대상자가 늘어나야 된다. 이 얘기죠. 오늘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그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데 흔히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왜 바울이 그 당시에 그런 기도를 하게 했을까? 그것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이 사회를 바르게 인도해야 성도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1절에 그런 이야기 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간구는 여러분 뭘까요? 내게 있어서 부족한 점 또는 결핍되어진 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간구잖아요. 그리고 도고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걸 도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감사는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은혜에 감사한 고마움의 표현을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깊이가 대상이 넓어질 적에 제일 중요한 건 성도의 삶에는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먼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바울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안정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의 안전된 삶은 그 사람의 삶의 환경에서 삶의 태도 그리고 그 영향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고 평안한 삶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추구할 가장 최종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신앙의 이 범위가 자기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을 위해서도 그리고 사회적 중요 요소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을 뽑고 하는 것도 기도하고 또 사회 전반적인 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대통령 누가 뽑아야 되나? 누굴 뽑아야 되나요? 대통령을 누굴 뽑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뽑아야 하는 그 과정을 위한 우리들의 준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죠. 그래서 항상 내가 기도할 적에 나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과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느냐 이걸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내 자녀들이 뭐 단순히 먹고 자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다 한층 높아진 차원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기도의 영향력을 우리가 깊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자 성도들에 대한 설명을 갑자기 해요. 그죠? 실상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로마서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없거니와 주인과 종의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완전히 해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교회 안팎의 여자들의 역할을 마치 제한하는 것처럼 뭐 잠잠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너희들은 가르쳐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요즘 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서 여러 가지 그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건가요? 심지어 해산함의 고통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목회 편지를 쓸 때에 이 디모데가 있었던 곳은 에베소고요. 에베소의 형편을 알아보면 바울이 왜 이걸 썼는지 이해가 돼요. 그냥 무턱대고 우리나라는 이걸 유교적으로 해석해서 뭐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해야 돼요. 뭐 떠들면 안 돼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시에 에베소에는 여러분 그 아리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숭배되었던 곳이에요.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에
그 익숙한 표현은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그 여신을 섬겼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전체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을 믿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좀 심각하게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할 적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거든요. 그때에 은장색 아데미 여신의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가지고서는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은 가까스로 도망을 쳐서 나오게 되어지지만 지금도 아데미 여신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 여신에 대한 그 잔상들은 에베소 지역에 엄청 많거든요. 그때 이 모든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여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단 사상에 빠졌던 여자들은 또 출산을 거부하는 일까지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 건 뭐냐면 왜곡된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단정치 못한 그 여인들에게 너희가 믿음을 다시 세우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다시 세우고 거룩함으로 다시금 일어서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에서 떠들면 안 돼. 설거지 잘하는 여자가 그릇도 많이 깨잖아요. 설거지를 안 하면 그릇이 깨지겠어요? 그릇이 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단편적인 우리 한국의 유교적 상황들을 봐가지고서는 그렇게 진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성도의 삶이 길어지고 깊어지면 기도의 길이도 깊어지고 더 대상자도 늘어나는구나. 하나님 내가 기도해 줄 사람들이 더 많이 있네요. 이런 걸 알게 되어지죠. 기도의 폭과 지경을 넓혀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적에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또 간 데 있어서 질서나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거룩함의 바른 모습이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내가 기도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내가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면밀히 좀 살펴보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그 삶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일터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물이 되셨던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 마음과 내 필요와 결핍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또 주님만이 나에게 주셨음을 감사하는 고마움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함에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또 깊이가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폭도 넓어지고 기도의 폭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의 공동체와 가정과 삶의 유익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 출수 때에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일터와 삶의 환경을 주님 붙들어 주시며 자녀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품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